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50편 5절, 7절, 1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부르는 직분 임직 및 제신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 시기를 맞이해서는 지난 한 해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지난 한 주 동안 2020년을 돌아보고 나름대로 느낀 감정들이 있었을 것이며 어느덧 찾아온 2021년에 대한 예상과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2020년은 불확실과 공포의 해였습니다. 세상이 자신하며 자랑하던 과학과 의료기술이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라도 좋아질 것만 같았던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많은 상인들은 줄지어 도산하며 문을 닫고 있기도 합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남의 일처럼만 생각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8,200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와 18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나라에 어느 곳을 간다 하더라도 이 전염병으로도 자유롭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두려움이 이 땅을 채우고 있으며 온전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미중의 사태에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역시 혼란을 가라앉히기는커녕 정쟁과 분란으로 더욱더 갈등을 키워나가고만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지난 한 해 우리는 많은 태풍과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 역시도 맞이해 삶이 더욱더 고달프다고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2020년을 뒤로 보내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올해가 작년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백신이 보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치료제가 발명되어 이 상황까지도 결국 인류의 과학과 기술 앞에 정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대이며 희망일 뿐이지 그 누구도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올해 그 모든 것들이 진정되어 다시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더욱더 악화되어가는 현실을 마주해야 할지,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2021년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인간은 이 땅에는 영구한 토성, 결코 변하지 않는 반석이나 피난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는 무엇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합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이며 그 길을 어떤 자세를 품고 나아가야 합니까? 이와 같은 의문이 성도의 마음에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자신의 말씀 가운데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도시, 그 어떤 전염병이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피난처를 향하며 그 길을 찬송의 제사 가운데 함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전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영구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신자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인 구원과 약속된 안식을 전한 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있기에 전해진 진리를 신자들이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를 노리는 거짓 교사들과 마귀의 공격, 세상의 유혹이 끊이지 않게 그들이 그와 같은 세상적 풍조나 옛 본성에 따라 죄악과 멸망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믿음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자들에게 전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 안에서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간지를 전하며 그런 그들을 향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더욱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편지를 받을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저자는 이 땅에서 신자들이 마주하는 징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아버지의 공의로움을 전함으로 교회 안에 파고드는 변절과 배덕의 죄악을 경계하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는 13장은 신자들에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며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마음을 굳게 하여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다른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나오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진리가 영원히 굳게 서 있기에 그분을 믿는 신자들은 매일같이 변하는 시대의 사조나 세상의 철학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서 전하신 말씀과 가르침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신자들은 우리가 주라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감당하신 모든 고난과 치욕까지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백하는 신자들은 이제 14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여기에는 연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본문의 문맥에서 나오는 도성과 영문 안은 속죄제와 연결됩니다. 속죄제사를 위하여 바쳐진 짐승은 그 피를 휘장 앞에 뿌리고 제단 뿔에 바르며 번제단 밑에 쏟은 후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남은 모든 내장과 고기는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속죄제사를 드리사 성문 밖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음을 신자들이 기억하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영문 안과 도성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안전하다 생각하며 평안을 찾고 머무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과거에는 성 안에서 머무르는 것과 성 바깥에서 사는 것은 안전과 편의에 있어서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누구라도 가능하면 영문 안으로 들어가 도성에서 살고자 하지 성문 밖으로 일부러 나가려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며 튼튼한 성벽을 가진 도시라 하더라도 신자들에게 그곳은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흔들리며 변하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지난 한 해 우리들 역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1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의료진이나 어떤 기술자나 정치인이나 과학자를 하더라도 온전한 신뢰를 두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변하는 상황에 온전하게 대응할 능력이 부족함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어떤 일이 찾아올지 전혀 알 수 없음을 하루하루 증감하는 확진자의 경향을 통해서도 절실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함과 세상의 결핍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이 없다면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력함 가운데 그분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지난 한 해의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선언이 신자들을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같이 우리 역시 자신의 연약함과 이 땅의 결핍으로 인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나은 곳,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영존하는 나라를 찾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도성을 마침내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신자는 단순히 현실에 실망하며 찾아오지 않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분명하게 찾아올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선 모든 신앙의 선조들과 함께 바라보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며 그 나라는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현생에서 신자가 완전히 뿌리내릴 도시가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 영구한 도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가까워져 오며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 그 나라에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있음에 기뻐하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설교에 앞서 부른 시편 62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도성에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와 같은 확신은 신자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을 멈출 수 없게 합니다. 그것이 1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찬송의 이유가 앞선 구절에 나온 것에 근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그분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의 손길을 바르고 분명하게 알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자는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구한 도성을 여기에서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히 약속되었으며 신자들에게 주어질 것이기에 그 확신 가운데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표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제사가 가리켰던 속죄와 구속을
그분께서 성취하셨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분의 사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감사를 바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더 이상 물질적인 제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으며 그곳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동물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에 나타난 것처럼 화목제의 일종인 감사제사는 동물의 희생제사로 드려졌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가리키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찬송으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50편에서 아삽이 노래한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제사는 이어지는 구절 가운데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입술의 열매는 호세아 14장 2절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엎드려졌던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바치는 것은 숫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들의 입술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참된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동물의 피와 제사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지막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들은 함께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며 그분의 공의와 선하심을 증거함으로 세상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찬송의 제사를 바치며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제 이 확신과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선행과 자선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행과 자비가 본질적으로 내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크던 작던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시간과 물질, 재능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들을 아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즐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으나 신자들이 이를 멈추지 않고 행할 수 있으며 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이를 통해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을 그 모든 은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는 여전히 이런 희생을 낭비라 생각할 수도 있으며 아깝다는 생각이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구한 도성을 약속받았습니다. 비록 여기에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잊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한다면 신자는 이미 자신이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며 그 은혜 가운데 어떤 부족함도 없이 몸과 영혼의 모든 피로가 충족되었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풍요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기에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는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로 맺히는 감사의 제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감사의 열매로도 이웃에게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고 그분의 뜻을 전함으로 그분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제사가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 드려지기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며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은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선행,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분께 합당한 삶은 히브리서 저자만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선포했으며,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전했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통해 동일하게 전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확신과 감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한 해 감사와 확신 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인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일이 되어가는 이 순간,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도 2021년을 어떻게 보내셔야 할지 고민 중이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전히 이 나라를 가득 채운 불확실함과 두려움 가운데 염려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도록 합시다. 그분께서는 올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를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영구한 도성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 약속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 감사와 확신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21년에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증거하는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돌보기 위해 그의 직분자들을 주시고 세우셨기에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그들을 통한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한 해를 참된 감사 찬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아멘.